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11번째 시간, 작은 제목 번성,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불렀던 것이 2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래서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네게 일러준 산,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장소를 지시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창세기를 전체를 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꼭 집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초를 깔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확하게 지시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눴던 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오른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예언적인 선포를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예언적인 거죠. 예언적인 거죠.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도 분명히 지시할 곳,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는 명확한 지정학적인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예언적이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을 만들 것이다. 그 땅을 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드려라 하면서 한 지시한 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을 걸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그는 아낌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멈추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이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고 그를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려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 지역을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다윗이 올라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을 모리아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풀어놓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뭐예요? 너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해놨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들이 지났을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견해가 타락한 천사, 제가 창세기 6장을 한번 다룰 때 그런 부분을 나누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타락한 이제 무리들을 일컫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현상을 보고 여호와께서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을 걸어서 영, 혼, 육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담이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죽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 여호와,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영광이 벗겨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와 영광의 간을 씌웠는데 이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처럼.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영광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 우리 삶에서 벗겨졌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 하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할 때 무엇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두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몸.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한 무리들이 와서 그들 함께 자녀를 낳고 또 관계를 맺는데 그들이 무엇이 됐냐 하면 육신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걸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만 나눠도 성경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서 영광 내 몸으로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함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젠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 육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혼이 멸망치 않고 전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말할 때 그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너졌어요. 하가 무너져 버렸어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주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이것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찾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어떤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잃어버렸던 것을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삭을 드렸던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표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죠.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주님은 뭐를 하기 원하죠?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예,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즉 육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영역이 완전히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정의가 있으면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감정이 살아 있어요. 본능이 살아 있는데 육체가 계속 끌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지는 외적으로 뭐가 보이죠? 육체가 보이는 거죠. 육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것이죠? 속사람을 보는 거죠. 내면의 세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전 것이 뭐예요? 타락했던 존재, 즉 혼은 떠나고 육적인 존재, 외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수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파쇄 영광에 갈 수 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함께함을 통해서.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고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함께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우리 안에 드디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타락을 했는데 육이 되어졌는데 육의 특징이 뭐가 되어졌냐 하면 창세기 6장에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두 가지, 육신이 되었더니 몸 안에 있어요. 이제는 사단이 하는 것,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서로 고소하고, 육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뭘 만들어낼까요? 끊임없는 분열과 싸움과 질투와 이기심과 욕망과 모든 죄악과 죽임과 살인과 음란과 사악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 안에 관계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관계를 맺어요. 왜? 무엇이 되었으니까?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육체의 소욕에 끌려간다, 이 말은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거기에 매는 존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가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없어지면 전부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양다리 걸친 사람과 한 다리도 안 걸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두 발을 놓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은 다리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은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양다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운 겁니다. 왜 미울까요? 그들은 힘쓰고 애쓰고 막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짓된 겁니다. 전부 거짓된 걸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거짓을 10,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진짜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불이 아니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 마음을 같이 쓸 줄 알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막 그에게 뿜어 나오는 것을, 이 가짜는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짜를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두려워해. 엄마야, 그러면 엄마야 왜 이러고 같이 놀라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시기하고, 같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무지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지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닮지 않아야 합니다.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좋다고 마음 한번 뺏기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 우리가 가시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락을, 세상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서 말하는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최고의 것들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려봤고 최고의 것을 가져봤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전부를 다해서 인생을 달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진짜요. 참을 만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하, 내가 저것이 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진리를 만났어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진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하는 삶.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래서 이미 달려온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달려갈 것을 바라보니까 또 무궁무진하게 땡기는 거야. 예? 달려온 길도 정말 대단한 길인데 앞으로 달려갈 것, 그분을 알아가는 그 맛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부르심을 향하여서 뒤에 있는 건 금방 잊어버려. 하루살이라.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더 살아온 것보다, 지나온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누린 것보다, 은혜 받은 것보다, 깨닫게 해준 것보다, 계시해 준 것보다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한 것, 비밀한 것, 막 새로운 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걸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새롭게 조명되어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무엇이 가능할까요? 진리가 내 안에 임할 때,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빛이 비춰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과 놀 시간이 없어요. 타협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손짓하고 유혹하고 막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명예를 준다 해도, 건강을 준다 해도, 뭐 아름다움을 준다 해도, 재정을 준다 해도, 권력을 준다고 그래도 뭘 또 원할까요? 예, 그 여유, 힐링, 세계 여행,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즉 육체가 되어줬을 때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의 정점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왜 사단이 뭐 때문에 타락했는지 아시죠? 그 정점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비길래? 야, 하나님과 같아질래? 야, 너 세계 천하만국을 줄래? 내가 줄게. 그것 가지고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무궁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갈 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가야 할 킹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세계가, 은혜가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받나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고, 육으로서 만들어내는 육이 만들어내는 최선이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제일 옳은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전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악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뭐라고 바라요? 이게 최선인데, 이게 최고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전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 가지고 안 돼, 최선을 다한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젖먹던 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 진리. 할렐루야.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걸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옳은 거, 난 이렇게 배웠는데요, 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했는데요. 근데 그 전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 밖에서. 예? 말씀 밖에서 행했다. 전부 죄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타락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고 타락한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타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갔어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섰어요. 함께 했어요. 그들을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지 아니하건대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귀, 세상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사단도 알아요. 본인도 알죠? 사단도 하는데 본인도 알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길 턱이 있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인데 누가 몰라본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를 알아보잖아요. 뭘 알아봐요? 야, 너 가짜잖아. 너 누군데 나와서 나한테 소리 질러? 죽을래? 귀신이 에이 하고 귀신이 뒤집어 썬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7 제사장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귀신이 조종받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지식이 있는 거지. 풍월이 있는 거지. 풍월이 그냥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은 제자들에게 권능 주고 능력 주고 파송했는데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예수님 쟤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뭐라 그랬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게 능력 줬잖아요. 근데 뭐가 안 나가요? 걔를 쫓아낼 수 있을 만한 이 능력이 파워가 약한 거야. 예, 능력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 하나님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와서 어떤 번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죄악의 번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번성 그러면 무조건 늘어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늘어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늘어남을 무조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미 사단은 와서 어떤 것에 대한 번성을 만들어냈어요? 예, 잘못된 번성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전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번성했어요. 번성했는데 어떤 번성이 이루어졌어요? 잘못된 번성. 잘못된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번성이 일어나요. 잘못된 사람들이 수없이 땅을 지면에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사.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전쟁을 허용하실까? 왜 기근을 허용하실까? 왜 전염병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한탄하사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징조, 작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나 라고 말하죠.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는 왜 은혜를 입을까요? 간단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타락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고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번성하긴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번성했다고요? 예, 타락한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타락하고 파괴되고 더럽힌 상태, 이런 말입니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의하고 잔인하고 흉악하고 학대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전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언어 안에, 우리의 양심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아픔과 잘못된 상처로 계속해서 짓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부패한 자요, 포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소욕이 있느냐, 성령의 소욕이 있느냐,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쭉 넘어가서 22절 볼게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노아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자기처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따로 살았어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도 노아처럼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노아는 진리를 따라 살았어요.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당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 앞에 당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왜 사람이 그럼 누가 먼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하는 여러 가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또 우리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많죠. 예, 하여간 그런 것도 너무나 많아요. 예, 저는 우리 교단이 행하는 걸 딱 보면서도 다른 교단들의 눈치를 보고 늘 먼저 선두자로 나서는 것보다는 늘 그 다음에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이런 거. 먼저 어떤 거 하나님이 근사하고 시대를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먼저 행하는 것들을 하면 이거 혹시나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하여간 이런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정책을 펴갈 때, 교단의 정책을 펴갈 때 그냥 늘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뭐 그런 인상을 받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똑같이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위풍이 와도, 이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그렇죠? 홀로 남아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 뭐 10억 분의 1 괜찮아요. 그 일이 노아, 하나님 그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구별된 삶이요. 그럼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요. 이 시대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잘 살았을까요? 잘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공부 잘했을까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자녀 교육 잘 시켰을까?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우직하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딱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떤 조건을 많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조건을 막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걸 어디 갈 때 취직할 때 조건을 막 따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갈 때 조건을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 본다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행할 때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어야 할까요? 노아는요, 그런 시대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온통 주변이 그런 거잖아요. 타락한 거, 부패한 거요, 포악스러운 거요, 잔인한 거요, 예? 무정한 거요.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다고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누가 소리를 쳐도, 예? 누가 불법을 행해도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9장 1절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래서 노아를 남기고 전부를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전부 쓸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이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그 시대에 남은 누가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노아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는 작업을 했어요. 전부를 쓸어버리고 또 세웠고, 또 쓸어버리고 또 세웠고, 예, 또 소멸하고 또 세웠어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번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공했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 가지로 나눴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모든 것을 속량하셨어요. 근데 또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은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 지나니까 뭘로 나눠져요?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똑같이 나눠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현상을 가지고 난 누구한테 배웠네, 난 누구한테 배웠네. 이게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뭐 이게 전부 이게 이런 거.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늘 뭘 보기 원해요? 표적과 이적 보기를 원해요. 헬라인들은 뭘 보기를 원해요? 말씀에 이게 진리냐, 이게 논리적이냐. 계속해서 그런 걸 보기를 원해요. 자기 기준이 자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별력이 기준을 어디다 대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인 것처럼, 자기가 배운 신학이 기준인 것처럼 자기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재봅니다. 예?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다림줄이 만약에 이렇게 잘못됐다, 그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사의 탑을 몇 개나 더 세워야 유명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다림줄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시대가 지나갔어요. 11절에 오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니까 그들 안에 또다시 무엇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께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뭡니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근데 그들은 자꾸 뭐 하려고 했어요? 야,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게 뭘 그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흩어지면 면하자 스스로. 이게 좋은 얘기 같죠? 야, 우리끼리, 야, 우리 민족끼리,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 같죠?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시대가 변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교만함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불순종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그럼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가 된지라. 또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혼잡하니까요, 다 끼리끼리 언어가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따로 살다가 나중에 방언이 생겨가지고 여기 만나는데 못 알아들어. 하여간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예, 흩어버렸어요. 제가 영문학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알았는데 지금 하도 사용을도 안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 언어에 대해서. 예, 저는 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여간 들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언어가 몇 개고 막 이런 거. 예,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셈, 그 다음에 11절 아르박삭, 그 다음에 13절 셀라, 15절 에벨, 17절 벨렉, 그 다음에 19절 루, 21절 수룩, 23절 나홀, 그 다음에 25절 데라, 그 다음에 10대 아브람. 셈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입니다. 얼마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마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멈추지 않을까요? 번성의 계획을 멈추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셈에서부터 이제 아브람까지 뭘 기다린 거예요? 예, 번성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번성할 씨앗을 누구를 통하여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번성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기다렸는데 전부 타락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죠.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 상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 남기고 전부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뭐의 표상이에요? 잘못된 번성. 그런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했어요. 너무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됨 잘못된 겁니까? 연합 잘못된 겁니까? 서로 은사별로 사역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너무너무 좋은 표상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소를 전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전부 그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에 사용했습니까? 잘못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역주행했습니다. 뭘 가지고?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그 연합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은 잘못되게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셈부터 아브람까지 또 10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또 선포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한 땅을 다시
지정했어요. 한 땅을 함께 지명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거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다. 근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이 땅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이 땅에서부터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니 너로 말미암아 한 씨가 이 땅에 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또다시 동일한 계획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번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뭘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시작은 누구로부터?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 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일까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창세기를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26장이에요. 이삭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도 뭘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요셉도 뭘 따라가요? 이거는 시편 105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전부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바톤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다음 바톤을 옮기고 바톤을 넘기고 또 바톤을 넘기고, 그럼 나도 이제 바톤을 준비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톤 준비만 하고 있다고 바톤이 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바톤이 올 수 있어요. 빗나간 바톤이 올 수 있어요. 육체가 되는 바톤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듯한 모형이 내게 날라올 수 있어요. 애굽하고 고센 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애굽하고 고센 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애굽의 영역에 있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의 잘못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번성하고 강성해졌더라. 맞습니까? 번성하고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몇 명이나 나와요? 200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부족에서 이제 뭐가 됐어요?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그 당시는 그 정도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구가 되는 숫자예요. 그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 속에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양육의 땅, 거기서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모형은 번성했어요. 근데 내면의 세계는 전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애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물들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불꽃 떨기나무 같은 이게 그래서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뭘 생각해요? 그들의 세상적인 모형. 진짜 모형은 아직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진짜 모형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번성의 땅이고 번영의 땅이고 양육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그들이 이미 뭘 경험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센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성경은 그를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땅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이렇게 말을 해요. 맞나? 나와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예. 안 나오나 봐요. 47장에 나오네. 47장.
47장 47장 이 4절 보세요. 4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11절. 애굽의 좋은 땅.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해요? 좋은 땅을 줘서 좋은 땅. 그 다음에 27절.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근데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났어요. 근데 뭐는 이루어졌어요? 강성함은 이루어졌어요. 번성함은 이루어졌어요. 번영함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나올 때 뭘 잃어버렸어요? 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늘 뭐에 연연합니까? 고센 땅. 또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또 고센 땅. 또 가다가 만나면 또 고센 땅.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이끌려요? 모형. 네? 축복의 모형. 가짜에게 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는데 진짜 적과 끓이는 땅, 진짜 옥토,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던 그 축복, 여기가 진짜 축복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번영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양육의 땅인데 그들은 늘 뭘 추억합니까? 가짜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면 처음엔 다 좋아, 좋은 의도로 가. 근데 가다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걸 우리 말씀의 주제로 들어오면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시작했다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뭘까요? 처음은 진리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중간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상을 봐요. 외형을 봐요. 자꾸 세상을 봐요. 방법을 봐요. 환경을 봐요. 이게 논리적인가? 이런 걸 봐요. 아, 이게 전통적인가? 이런 걸 봐요. 아, 이게 편한가? 아, 이런 걸 봐요. 그런 거 보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진리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늘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할렐루야. 방법은 계속 바뀔 겁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사람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하다 보면 동일한 역사할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던가요? 다 그때마다 다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정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난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식. 아이, 그렇게 됐는지 뭐냐. 그 다음은 이걸 참고해서 그때 이걸, 그쵸? 그때 주시는 감동, 그때 주시는 말씀, 그 진리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될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고센으로 인도했어요. 고센은 어떤 땅이에요? 번성의 땅이에요. 번영의 땅이에요. 양육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막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뭐 하기를 원했어요? 네, 번성하고 번영해 가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번영하고 왔어요. 이거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 이제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장 이제 다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에 뭐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시험하려고 찾아오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환경을 주고 여러 여건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자라났어. 아브라함이 자라났어요. 물론 침묵의 기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의 기간도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게 뭐 너무 차이들이 많아서 그냥 그 나이는 몇 살인지를 제가 빼겠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삭 전부를 드리라,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내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사라에게서 날짜로 말미암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딱 한 명밖에 없어. 두 명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근데 그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나오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진리를요, 말씀을요. 아버지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가 올라갈 때 뭘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드리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이방 문화입니다. 근데도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방법이 이방 문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진리가 머물 때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단은 자꾸 모형을 가져올 겁니다. 사단은 모형을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엘샤다이 할 때 모형을 얘기했죠. 그처럼 그런 모형을 자꾸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형이 때로는 가끔 그래요. 아, 이거는 이방 문화인데, 아,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건 신비인데, 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거는 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평상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붙잡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믿어! 뭘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시대의 이단이게?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우상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그걸 순종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너무 아는 척하지 마요. 그거 통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거 일어날 때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요. 최소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보세요, 바로왕 앞에 가서 속였어. 근데 하나님이 눈 감았어요. 하나님이 전부 그걸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내가 다 하니? 그렇죠? 난 다 못해요. 우린 다 못해. 누구도 다 못해요. 왜?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다. 내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내가 가 그랬는데 내가 이쪽 가기로 했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 그럼 아버지가 가만 놔둘까요? 야, 은지야, 너 잘못, 그가 이쪽이야, 이쪽. 그러지 않을까요?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믿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이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은, 그렇죠? 바로야, 손을 내지 말아라.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손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왜 그걸 안 믿어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끊임없이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못 깨달을 수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 그런 거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혼자 지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을까, 막 얼마나 비수에 꽂히는 말을 많이 했을까.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 이런 쪼다. 그는 또 필요한 게 무슨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100개 다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돌파한 거예요? 노아는 돌파했어요. 왜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따라가니까. 진리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 섞여서 그런 거. 그 섞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같이 지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냥 평강이 있는 거야. 물론 우리도 이렇게 좀 하겠지. 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못되게 인도합니까? 그 다음에 저기 찾아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기 제자들 달라 그래서 막 깝니다. 근데 예수님이 놔뒀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결국 사단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겼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유언주 권사님을 기도하겠다는 걸 믿으세요. 날 절대로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다, 날 도우실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몇 절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그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6절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 보세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하여 너 나를 사랑하니? 야, 내가 정말 첫 자리에 있니? 내가 우선순위에 있니?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첫 번째 순위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폼다는 사람은요, 전부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거 들어주고, 그래서 3순위인가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끼지 않았대. 뭘 아끼? 사랑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예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는 정말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버리고 쫓은 사람.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는 그 청년이 뭐였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진짜가 진리를 따라갈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따라갈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슬퍼할 겁니다. 슬퍼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돼요. 첫째가 깨달아져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거 안약을 발라서 한데, 안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니. 이게 구약의 신약에 전부 깔려 있어. 오늘날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고침받고 돌아올까 하면이라. 구약에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하면이라. 어떤 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못 알아들어, 못 깨닫게,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은혜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밭 비워 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건 첫 번째 나오는 길값밭이 어떤 밭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새가 와서 뺏어 가더라. 그럼 깨닫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거 하다가 말씀을 나눠, 이거 하는데 계속 말씀을 나눠. 그런데 자꾸 기가 쏠려. 그 자꾸 눈이 가. 자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꿈틀꿈틀 뭔가 변화가 일어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때 쓰는 표현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왜 깨달아지냐 그게? 그게 왜 내 귀에 들리냐? 요게 왜 내 눈에 보이냐? 근데 그가 나한테 막 다가와. 왜 날 찾아와? 그쵸? 흥분돼, 긴장돼.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깨달아지니까요.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 사람들의 눈동, 사람들의 식견, 사람들의 그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 무시하는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건 무엇이 가능할까요? 깨달아진 그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요만치면 될까요? 요만치면 될까요? 요만치면 될까요? 거듭 묻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깨달았을 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럼 자기가 이제 그 깊은 데가 어딘지 알겠죠, 그렇죠? 꼭 가운데라는 개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는 동안에 그 내적인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이거를 전부 물리칩니다. 예, 불신의 생각, 이 모든 안 좋은 생각,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거 전부를 이걸 다 이겨내버립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심겨졌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랍비가 뭘로 변했다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거기 잡고 왔는데 똑같은 랍비인데 그를 부르는 게 달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주인이여. 선생보다 더 나은 거야. 예? 랍비여. 이제 아닙니다. 주여, 내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갔다 왔더니 그 동시에 말씀이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예, 그를 뭘로 봐요? 주인 체인지. 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네, 베드로가. 근데 갔다 왔더니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근데 진짜 어부가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요거는 주일날. 지난번도 다음에 가르친다는데 또 중간에 자꾸 성경 읽다 보니까 중간 나눌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요거는 정말 주일날 나눌 거예요. 못 오시는 분은 인터넷을 올려놓을 거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시 얘기 좀 더 마칠게요. 자, 이제 15절, 16절 봤죠? 17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담이 그걸 뺏겼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권리가 넘어갔어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갔던 그 법적 권리를 내 씨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무슨 싸움이냐 하면 씨 싸움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 무슨 싸움이라고요? 예, 씨 싸움이에요. 예, 씨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듣게 하는데 이사야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는 뭐예요? 씨요.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날 것입니다. 그 싹이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대적의 머리를 파쇄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씨가 대적의 머리를 파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뭘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족보 한번 읽어봐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네.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대적의 문을 취할 그 씨, 그 후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결국 이 땅에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대적의 문을 취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단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사단이 구약의 전부 역사는 뭐 하는 역사일까요? 씨 말리는 역사. 이해가 되셨죠? 구약의 전부 역사는요, 씨 말리는 역사예요. 그 씨가 누구 씨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의 씨. 그래서 구약 전체를 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씨 말리는 역사였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씨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씨를 때로는 씨를 좋은 데도 놓고 타락한 데도 놓고 음란한 데도 놓고 도망가는 데 놓고 이방인 속에도 놓고 씨를요. 하나님은 씨를요. 고도 않게 놓는 게 아니라 사단이 헷갈리게. 그러니까 좋은 데만 하나 두지 않아요. 씨를. 가끔은 이방인에 놓고 타락한 데다 놓고요. 여자에게도 놓고요. 막 이렇게 막 사단이 못 찾게. 씨를. 사단은 뭐 하려고 하니까? 씨 말리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아예 하나님께서 사단이 눈치 못 채도록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오기 400년이라는 생활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감춰버려요. 뭘 못 찾게 하려고요? 씨 못 찾게 하려고요. 근데 그 400년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끊임없이 어떤 후손이 그렇게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중에 유다의 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레위 지파가, 때로는 베냐민 지파가, 때로는 루벤 지파가 막 그 속에서요. 어떻게 자라나고 있어요? 거룩하게. 12지파 계보가요. 전부 거룩한 씨를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가 유다 후손인가? 제가 다윗의 후손인가? 이 거룩한데 야, 좀 캐봐. 야, 뒤 좀 캐봐. 뒤를 캐는데 안 보여.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비밀하게 계시해줘서 안 보여. 사단이 장난을 칠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요. 요셉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니라.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뭘 따라간다고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고요.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쑥 뭘 집어넣었어요?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누굴 만납니까?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왜? 그는 뭐 하러 올 거니까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하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의 흐름에서 하나님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는데 누구와 약혼해야 돼요? 유다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근데 그는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마지막 주오심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열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초점이 기준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씨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지금은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 아세요?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인터넷 막 찾아보세요. 종자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유전자 공학, 유전자 공학 이제 그런 데 많이 가서 이제 최고의 이 두뇌들이 거기서 그런 걸 공부합니다. 줄기세포요, 전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이요, 전부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뭐 하려고요?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이걸 변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할까요? 그거를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전부 안 뺏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줘요. 막 지혜를 줘요. 총명을 주고요, 명철을 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이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툭툭툭 던져서 그걸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만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여러 우리가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이 일곱산 영역은 우리 장로님이 전공이에요. 장로님 전공하는 거 손 한 번도 댄 적이 없어요. 계속 그쪽에 파고 딥다 파라고 한 번도 손 댄 적 없죠. 아니 언젠가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해서 아 저건 내가 철저하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내가 거의 타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내가 장로님께 넘겨준 거예요. 이 일곱산 영역을 전부 점령을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영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멘. 이 사람들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돌파하는데 뭘로 돌파해요? 이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거는 육신이 아니고 뭐니까요? 영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달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끝을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를 따라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이 막 열려야 돼요. 아멘. 막 새로운 차원에 막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지어다. 성결한 교회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